1월 14일 목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4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때 보디발은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돌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일을 도맡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을 세워주죠. 그런데 요셉이 잘 생겼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곳이었는데 감옥에서도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또 들게 되고요. 감옥에서도 그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상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종살이도 조금 피는가 싶었더니 감옥이라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왕의 시종장 2명을 또 만나게 되죠.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는데 왕의 명령으로 그들은 둘 다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고 빵 굽는 시종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시종장에게 시종장의 자리가 회복되면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리가 회복된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금세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그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바로왕의 꿈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꿈을 해몽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도 그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던 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던 시종장이 2년 전 감옥 속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왕에게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시종장이 자기 자리가 회복되고 요셉을 좀 바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아마 옥살이를 좀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제야 또 그렇게 기억이 났을까요? 당시에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살은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4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시정장의 자리가 회복되고 나서도 시정장이 자리가 회복되고 나서도 2년 후에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총 13년간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관직에 나가도 될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이 딱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간이나 지냈으면 이제 요셉은 자신이 꿈꾸었던 것들이 백일몽에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헛된 꿈에 불과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다 된 거죠. 그만큼 시간도 지나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또 그가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꿈이 성취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사실 남아있지 않았죠. 종살이를 하고 있고 또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왕의 경호대장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다는 그런 죄명이었고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그곳이 경호대장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이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서라도 나가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그 기억에서 사라졌던 요셉을 2년 만에 그 꿈을 통해서 떠올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그 많은 현인들이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바로의 꿈을 술술 막힘없이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이집트의 2인자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요셉이 바로왕에게 처음 나갔을 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자기의 꿈을 잘 해몽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 능력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 사실을 그는 지금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요셉을 바로왕은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의 애국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다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다.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왕도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은 그 이집트에서 제사를 섬기는 그 신전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또 제사장은 이집트에서 최고위층 중에서도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게 좀 이상하게, 좀 꺼림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죠? 왜 금하셨느냐 하면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게 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창성함,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출신이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 살고 있고 또한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온전히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집트에서의 형통함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헤어져 사는 삶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시기와 누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제발 저 나쁜 짓 한 놈들 좀 무너뜨리고 성공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요셉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39장인데요. 39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9장에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이 요셉을 돌봐 주셨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해 보십시오. 요셉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이 아침을 기도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던 곳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을 알았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어려워진 이 시기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